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걸 감사하며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을 주님의 공동체 안에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주인 되시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저희 삶에 주님의 뜻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성령님이 대언해 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저희 안에 은혜로 임하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와 교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복되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새 마음과 새 영을 거듭난 자에게는 이미 부어주셨는데 그 영이 계속 영적으로 자라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예나오늘이나 불변한 저희의 기도요, 또 하나님의 기도인 줄 압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일생에 딱 한 번, once for all, 영어로 한 번밖에 없는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거듭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숙되고 성장해서 풍성한 삶의 결실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인도하심입니다. 사실 저의 삶에서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개인에게나 또 가족에게나 사회에 그렇게 최고 최선의 축복된 일은 없는 줄 압니다. 얼마 전에 대학생 때부터 같이 교제했던 은퇴한 목사님하고 연락이 돼서 참 우리가 한국 민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대에 자랐다는 것을 이제 은퇴하고 70의 중반을 맞이하는 두 목회자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내용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성경을 우리말로 읽도록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100여 년 전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것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만 해도 1900년대 초에만 해도 한반도에는 성도들이 한 5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1845년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 1866년 그 당시 중국의 선교사로 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성경을 들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때 가지고 온 성경은 중국말로 된 성경이고 조선 땅에 사는 중국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나 그때 배 타고 들어왔는데 잘 아신 대로 배를 공격해서 불태우고 토마스 선교사는 간신히
헤엄쳐서 물 밖에 나왔지만은 기다리던 조선 사람들이 공격해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땅의 최초의 선교의 피를 뿌린 토마스 선교사. 그는 죽어가면서 그가 손에 가지고 있던 몇 권의 성경을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분들이 한반도의 조선 땅에 복음의 귀한 씨앗들로 주님을 만나게 됐던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1907년에 잘 알려진 평양에서의 대대적인 부흥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고, 이 일을 통해서 한반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각성 이후에 한 10여 년이, 그러니까 1907년이면은 10년 후군요. 그때부터 한 10년이 지나니까 조선 땅에 그 크리스찬들이 4배로 성장해서 20만 명으로 성장했고, 그 후에 1990년대경에 여러분이 그때 태어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통계에 의하면은 1,2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한반도에서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부흥의 피크가 그때 일어났던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새벽 예배만 추산하기를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새벽 예배 100만 명 정도가 새벽 제단을 쌓고 부르짖었고, 저도 많이 경험했던 산기도, 기도원에 가보면은 정말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은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한반도의 교회들이 그에 2000년대 전으로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숫자가 많고 강성한 교회 20개 교회 중에 절반이 서울에 있었고, 모든 교단 중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서울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 기도와 열정과 그 헌신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지금처럼 아주 놀랍게 많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사업가이면서 목사인 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목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말씀 안에서 거대하게 그 땅을 휩쓸었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옥중 교회가 세워질 만큼 아르헨티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올로스 초치라는 이 감옥은 가장 탑 시큐리티 범죄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인데, 그 중에 40%인 12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입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한 회심한 지수의 고백이, 나의 어머니도 전기 충격도 구타와 협박도
나의 삶을 바꿀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내 심령도 내 삶도 바꾸셨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분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국의 김유정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말하시라는 그의 책에 보면은 정말 세상에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주님은 옥중에서 찬양 중에 복음이 선포된 중에 만나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걸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변화, 새 사람의 시작이 되고 심령이 변화되어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새 영으로 채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역사의 시작은 구원의 첫 경험을 통해서 한 번 있는 이례적인 주님과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어 성장, 성숙하고 열매 맺는 오늘 제가 인용한 기절 중에 더욱더 do more and more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사실 한국 속담에 3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지만 상당히 경험으로 알고 있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이제 70대 중반에 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개개인의 삶, 성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의 공동체의 삶에서 성숙된 성도들이 연합해서 사랑과 팀워크를 통해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시오 부르심인 줄 압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한국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교회의 피크는 1990년대까지였어요. 그게 영적인 성장과 열매의 최고 피크였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 다음부터 사양길을 걸어오고 있고 지금도 많이 쇠퇴된 건 사실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참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교회는 1950년대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렸으나 1960년대 이후에 계속 사양길을 걷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의 쇠퇴, 영적인 무기력, 세속화, 사회 문화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해버린 개인도 교회도 결국은 자신의 그중 공동체 안에 자기 한 사람의 삶에도 결국은 비극이요 아쉬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한국 교회가 유년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로 가면 완전히 정말 너무너무 연약한 게 현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해야 할 절박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간섭과 부흥과 영적인 대각성이 없이는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유럽 등 선진 복음의 축복을 누렸던 지역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까 남미와 또 남미하고 그동안 지난 몇십 년 동안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라든지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아마 2050년인가 그때쯤 되면 아프리카의 크리스찬이 아마 세계의 한 40% 45%로 변화가 돼요.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서부 사회의 유럽의 교회의 쇠퇴. 영적으로 유럽은 사실 선교지예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초창기부터 특별히 종교개혁 위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17, 18, 19세기의 세계 선교의 프론트러너가 됐던 그 땅에 복음의 능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직후부터 캐톨릭이 같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캐톨릭의 개혁이 따랐다고 하면은 어쩌면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분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인간의 죄성과 제도와 교만과 이기심은 캐톨릭이 유럽이 막 복음화되니까 긴장하고 당황한 나머지 정책을 빨리 선교사를 남미와 유럽과 다른 지역에 파송하자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사실은 크리스찬 숫자는 캐톨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12 제자들이 증거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던 초대교회의 생명은 많은 캐톨릭이 잃어버린 게 사실이고 또 중간에 오다가 동서 교회의 갈등 가운데서 오소독스 종교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현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안타까운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코발리스 한인교회 캠퍼스 타운에 자리 잡은 교회로서 이 시대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앞으로 서로 모실 교회와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영적인 충만함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영적인 성장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골로새 교회에 주신 사도 바울의 기도지만은 사실은 성령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능하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보낸 편지요. 자세히 보면은 성령님의 편지예요. 성령님의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기회를 이제 전 지역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내고 로마에 복음을 증거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로마서에 이제 앞으로 가서 교제하고 싶은 것을 로마서의 그 복음의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아주 자세하게
정말 성령 안에서 깊게 썼는데, 그때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는 편지 벽두에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기도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길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옥중에서의 삶만큼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 피지컬리 저는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그 시간은 전적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보며 기도하며 주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 그래서 옥중에서 쓰신 내 서신을 보면 어마어마한, 이런 말씀이 어떻게 사람에 비해서 나올 수 있을까 할 만큼 복음의 그 깊은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하우스 어레스트 됐고 많은 방문자들을 오게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때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골로새 소식을 듣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3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쭉 골로새 교우들의 믿음 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교우들의 사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도 듣고 감사하고 또 교우들이 하늘에 든 소망, 그 복음의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기도를 9절부터 하는데, 이렇게 소식을 듣는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옥중에서 하는 게 뭐 기도밖에 있겠어요. 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상당히 기도 내용이 원체 방대하는데 사실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도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마음속으로 지금 이 시간에 로마 감옥에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 저희에게 유익이 될 줄 압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읽고 다시 봅니다. 이제 순교자로 생을 마감한 날이 몇 년 남지 않았어요. 한 4, 5년? 5, 6년? 30년이라는 짧고도 긴 사도 바울의 순례자의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 등등하고 교회 핍박하고 성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셨고 사명 주시고 그의 부름에 순종의 삶을 30년간 정말 알차게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교제하고 교회를 세우고 증거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 영적인 모습,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고 성령의 기도예요.
새 마음, 새 영으로 충만한 자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8장 26, 7절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 기도의 연약함을 함께 한다고 그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이미 성령님이 하신 걸 고백했고, 성령에게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지만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간구한 거예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이 기도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뜻 모르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뜻을 안다는 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성숙돼도. 그래서 계속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총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그게 방대한데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깨우쳐 주시는 것, 내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저희는 부분적으로나마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과 한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나의 뜻입니다. 세상의 뜻, 세상의 기준에 의한 뜻. 본래 나는 거듭났지만은 나의 뜻은 늘 갈등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경우가 저의 삶에서도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도 교회의 삶에서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지금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캐톨릭으로 말미암아 저 많은 숫자를 묶어놓고 복음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뜻은 아닐 거예요. 오소독스 교회들이 결국은 제도화되고 정치화돼서 많은 백성들을 다른 이단 못지않게 그 영혼을 묶고 붙잡고 주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는 치유와 감격과 자유와 행복을 묶어 관리하는 지독한 악한 이 마귀의 간섭이 아닐까 할 정도로 안타까운 게 현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때 시작했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눠질 때, 그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아가, 자기중심이, 죄성이 그를 지배하는 순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되어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에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은 로마서에서
11장까지 쭉 구원의 섭리와 그 구원의 섭리 역사를 쭉 증거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 두 절을 시작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이란 말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를, 우리 영혼육, 우리의 사람됨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 이게 자와 이기심과 교만과 거짓이 무너지는 첫 단계입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것. 누구든지 이 부분에서 철저히 순종하고 출발하면 그의 인생에는 영적인 삶의 성숙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계속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항시 선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에게도 복이. 가장 선한 것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가장 만족하고 풍성하고 우리도 기뻐할 삶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앞으로 완성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는데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을 본문에 보니까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성장의 기초다. 영적인 성장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머지 일들이 쭉 이루어지는데 알고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여기 말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5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 성령님의 조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아는 것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그리고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성화되어 가는 삶은 말씀과 기도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서 임하시고 역사할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중보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나갈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 성화되어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에 저희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어찌하든지 주께 합당히 행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크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건 주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주께 합당히 행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 주님이 합당히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사시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막 음성으로나 특별히 딱 지시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데 되게 사람들이 선별하죠. 우리는 어떤 게 합당하게 하는 것인지, 말씀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많은 경우에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고 더 보여달라고 하고 어떤 분이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시고 보여준 것 순종하는 것으로 영적인 것은 더욱더욱 알려주시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알려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아신 것부터 순종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저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과 삶의 열매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건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 한 인생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제한된 삶의 순례의 길에서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처럼 우리에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는 많은 시간과 인내와 과정이 필요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들은 선한 일의 열매가 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열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삶으로 열매를, 영적인 영혼력이 회복되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에 제가 볼 때는 결론적인 더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알아가는데 자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뜻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본성과 인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뜻을 되게 숨겨있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본성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되게 판단할 때 속으로 이 사람은 믿을 만한가? 아니면 이 사람은 조금 의심스러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관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금씩 자라다 보면, 깊게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만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직접 영적으로 귀로 음성으로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데, 이것도 아는 건 한 번 아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삶에서 아름다운 거룩한 구별된 열매를 거두는 것, 복되고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할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알아가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더욱더 깊어지고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도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삶의 기본적인 세 축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 않았다고 하면 결코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이게 레빌레이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비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희생 제물 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리뎀션,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 세 번째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안에서 내재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성화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3대 축이고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무지함을, 영적인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첫 출발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말씀 안에서 영적인 지혜와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얼마나 무지하며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무서운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타락과 허물과 약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것. 무엇보다도 회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심으로 거짓으로 자아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더욱더욱 느끼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원하고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와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과정에서 출발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절대 받아들이고 의존하고 나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이해할 때 여러 번 어린아이와 비교를 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아이들은. 그래서 영어로 dependent,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의존하는 애들, 자들, dependent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고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삶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구절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데살로니가교회 참 좋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서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참 고맙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전도자로서 do more and more.
더욱더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여러 가지 찬양 가사처럼 말이죠. 또 거기에 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걸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는데 사실은 표현은 다양하지만 여기도 do more and more. 이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새해의 새 결단을 통해서 금년 한 해에 우리 삶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회중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불러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운명론을 섬기고 허무한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던 처절한 삶에 갇혀있던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지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에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그 복음의 놀라운 성숙과 열매 가운데서 은혜 누리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교회들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을 뿌리게 도와주시고 또 한국 사람들이 거하는 전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도시나 지역마다 두세 가족만 있어도 교회를 세워 예배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코발리스 산인교회 40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극히 빈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뜻 안에 거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빛을 발하며 증인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서 계속 자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